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네 가지의 총 1장에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제 기도를 하죠. 자, 두 번째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온전히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셨죠. 또 세 번째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풍성한 것인지,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네 번째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네 가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의 특징은 뭐죠? 말할 수 있는 분. 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큰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네 가지 기도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알게 해달라.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3장의 이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에 크게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3장의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예. 또 이거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자, 이 특징을 한 가지 또 꼽으라면 고주사님 아실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누구를 시킬까요? 예언이 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서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 3장의 기도는 하게 해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하게 해달라. 어떤 적용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아는 것을 하게 해달라.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는 정확하게 이 흐름을 가지고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베소를 쭉 연속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식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정에 관한 거, 하나님의 창세전의 어떤 비밀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지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 흐름으로 갑니다. 앞으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어떤 설교의 내용들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그 적용점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3H라고 말씀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3H. 첫 번째 H가 뭐였죠? 자, 따라해보세요. 좀 따라해보세요, 제발. 첫 번째, head. 두 번째, heart. 세 번째, hand. 3H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heart만 있어서도 안 되고 hand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heart로, heart에서 hand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갖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3H의 원리에 따라서 이 에베소서도 작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깊이 있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식이 우리 마음의 어떤 열정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기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기도문이 실려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도로 무르익어야 됩니다. 하트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트로 내려와서 그 지식이 그냥 사변적인 지식, 그냥 지식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여러분 하트 속에 내려와야 되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H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돼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작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신앙에 회의가 생길까? 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질까? 그것은 다 이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 55장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실패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과 아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속 사람과 대조되는 한 사람. 겉 사람이죠. 속 사람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바로 겉 사람입니다. 속 사람, 겉 사람. 얼마나 쉽습니까? 속 사람, 겉 사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겉 사람은 우리가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이라도 한 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배에 뭐 기름기라도 좀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빼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햇볕에 나가서 뭔가 조금이라도 햇볕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귀신처럼 붙여놓고 누워있죠. 엄마하고 딸이 둘이 침대에 동시에 누워있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이 속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채기가 나고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둬. 속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 사람을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겉모양을 잘 치장하는데 드리는 시간과 대비해서 얼마나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아마 훨씬 그 사람을 치장하는데 돈을 혹은 시간을 많이 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실패하게 돼 있죠.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속 사람을 관리해야 신앙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사실 여러분 속으로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속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얻는 그런 기쁨과 땜빵 하듯이, 땜질 하듯이 어떤 위로, 어떤 그런 하나님이 땜질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해결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본격적으로 좀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속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뭘까요? 속 사람이 뭐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처럼 속 사람. 성경이 속 사람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속 사람이 뭘까? 제가 예전에 이쌤 처음 뵀을 때, 지금 한 2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이쌤이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속 사람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예. 딱 성경에 확 띄는, 굉장히 띄는 그런 단어죠. 속사람. 그 영어로 inner be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nner being. 그 헬라어 원문을 찾아봐도 anthropos라고 이제 뭐 그냥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ner being,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어떤 사람 또 있다는 뜻이죠. 사람 속에 또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죠. 사실 뭐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죠? 속에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성경을 이게 뒤지다 보면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디서 그 부분이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은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낡아진다. 늙어지고, 그래서 후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대조적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다. 더 젊어질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겉 사람과 속 사람을 그렇게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다른 것이구나, 이게.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대신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세의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사무엘은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울 왕을 이을 왕인 줄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외모로 너무 빼어난 그 사람을 사무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을 부으려 하자 하나님이 말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봤겠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봤다고 했죠.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속사람이죠. 자, 외모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속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요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올렸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기서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와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속사람을 곧 마음이다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의 뉘앙스를 여기서는 가지고 있죠.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숨은 사람이란 단어도 뭐 inner being, inner sel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안스로포스죠. 헬라어로. 자, 그걸 대조하는 정확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3장 3절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모와 숨은 사람은 속사람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단어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절이 에베소서 3장 17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뭐 제가 다음 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표현을 보면 속사람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영어 표현은 마음을 그냥 heart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이제 속사람 관계를 어떤 것은 비슷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일단은 할 수 있겠고요.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렇지만 뭔가 다른 뉘앙스가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과연 뭐냐? 속사람이 뭐냐? 그냥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외모와 중심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외모와 중심.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이라는 것과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어떤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로버트 멍어가 쓴 그 아주 짧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 뭐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파일로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책자는 이제 어떤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집. 자신의 집에 이제 주방도 있고, 그죠? 오락실도 이렇게 있고요. 침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벽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집으로 오신 거죠. 손님으로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실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막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겠지만 뭔가 예수님과 함께 쉐어하기가 불편한 그런 공간이 그 집에는 있는 겁니다. 침실에 가니까 뭔가 내가 예수님 보면 좀 혼내실 것 같은, 불편해 하실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벽장은 막 쓰레기 같은 냄새가 막 나가지고 진동하니까 보여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 마음의 어떤 영역을 다 오픈하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초대됐는데 결국에는 청소해도 또 더럽혀지고 청소해도 또 더럽혀지는, 결국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는 더럽혀진 자신의 방, 자신의 어떤 공간들, 완전하게 내어드릴 수 없는 그 공간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주 실망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명의 이전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내 마음을 내가 우리 집을 제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관리해 주십시오. 그 명의를 완전히 예수님께 이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어떤 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초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어떤 공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 책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 속사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원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창세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창세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의 겉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모양처럼 생겼을까요? 네? 인간처럼 생기셨을까요? 겉모양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면 이게 지팡이 짚고 흰 수염 나고 흰 도포 자루 입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혼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을 닮아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특징적으로 동물하고 어떤 짐승하고 구별되는 그런 인간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태초의 인간은 속사람, 그 영혼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깨트려 버렸죠. 더럽혀졌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염되고 더럽혀져서 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처음 2장을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속사람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죠.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야 된다. 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 4장 제가 말씀 나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을 또 대조하고 있죠. 오늘 찬양할 때도 이 새 사람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새 사람을 입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떤 새로운 영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영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삶에서 정말 실천적으로 지금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해달라고. 자, 그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만들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겠죠. 어떤 원인들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이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 강건함의 반대말은 낙심이죠. 우리 영혼을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잘 살아도 낙심하고요, 가난해도 낙심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낙심하고 못해도 낙심합니다. 응? 어떤 형편이든지 건강해도 낙심하고 병들어도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든지 낙심할 수 있는 조건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 낙심이라는 어떤 우리를 빠뜨리는,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이 낙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낙심할 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강건할 수 있고요. 영혼은 더 강건해질 수 있고, 공부를 못해도 더 강건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더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낙심의 요소도 천 가지 만 가지 되지만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강건하게 만들 때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어떻게 오늘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조건을 분명하게 달았습니다. 자, 이 조건을 무시하면요, 큰일 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이 조건절을 무시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소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려요. 인간을 초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절을 무시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일단은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옛날에 나눈 말씀에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다 봐왔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요,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제가 띄워드린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 성경은 앞뒤가 다 맞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말씀만을 가지고 제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다 지원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그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이 속사람의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도우십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드리고 오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걸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다음 성령은 우리를 감화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는 우리 속사람이 드리는 예배죠. 속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혼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데 육체 속에 거하여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주고 육체의 각 기관에 적절하고 유용한 행동을 줄 뿐 아니라 인간 생활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한다. 영혼의 주된 활동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것이다. 마치 자석처럼요. 자석처럼. 자석은 막 철을 잡아당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영혼은 막 자석에 끌리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못 산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아가고 싶어서 어쩔 수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칼빈이. 인간의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 삶을 전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사람이 어떤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성품을 자꾸 빚어나가시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검증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깎아가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희락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계속 깎아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포도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송이가 지금 9개가 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포도송이가 어떤 한 송이는 뭐 정말 이만큼 크고 한 송이는 작고 이런 포도송이는 잘 없습니다.
포도송이는 골고루 자랍니다. 맞죠? 그와 유사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희락이 있고요. 희락이 있는 사람에게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골고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사랑의 크기가 이만큼 커졌으면 오래 참음도 이만큼 커져야 되고요. 충성도 이만큼 커져야 되고요. 자비, 양성, 온유, 절제도 이만큼 커져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 어떤 성품을 빚어가실 때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어떤 성품을 빚어갈 때, 내가 이만큼 참게 되었구나, 이만큼 사랑하게 되었구나 느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연합시키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붙죠. 함께 지어져 간다. 공동체 그 연합을 의미하죠. 함께 지어져 가서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함께 서로 연결된, 우리 몸의 지체처럼 연결된, 건물의 어떤 각 부분처럼 연결된 공동체이기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연합을 의미하고, 2부 순서에 읽는 책도 지금 굉장히 그 주제입니다. 그죠? 교회에 대한 주제인데, 여러분 각 개인의 신앙과 이 교회 전체의 신앙을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다 개교회주의고 또 개인주의고 이게 발달해 있어서 자기 신앙만 지키면 다다, 이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은 함께 서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연합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펴서, 나눔을 통해서 살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동체가 함께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각 개인이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모닥불 한 개 피워놔 보십시오. 금방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모닥불 10개, 20개를 한꺼번에 피워보십시오.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시고,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속사람은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존적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속사람을 잘못 강조하다 보면 속사람의 능력이 곧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속사람의 능력은 성령에 의존적이어서 성령으로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속사람이 건강한 속사람입니다. 강한 걸 보여야지 건강한 것 같은데요. 반대입니다. 성령께 그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속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를 테이크 오버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한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무릎 꿇는 사람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한 번에 끝낼 말씀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혼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닮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었기를 제가 바라고요. 관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외모 관리하시듯이 지금 그 시간만큼이라도 속사람을 관리하십시오.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5가지 기억나십니까? 적으시면 좋겠는데 속사람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품을 날마다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가기를, 속사람의 성품 가운데 맺혀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있는지 스스로가 또 서로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정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